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이란 여러 뜻이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옳은 관계가 되어야지만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또한 대인관계 또한 옳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흠이 없이 행하는 자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절제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남이 보지 않는 그러한 프라이빗한 그러한 생활에서도 흠이 잡을 것 없는 삶,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위 세 가지는 바울의 개인의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팀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 전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팀 전체가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공동체가 이러해야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은 동일하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도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닮아 그대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역팀, 공동체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가짜야.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해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못하였고 옳지 못하였으며 구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과 선교팀들은 비난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그 동시에 바울의 선교팀이 진실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각 동산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거룩하고 옳으며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진실된 공동체, 구분되어진 공동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며 공격하는 이들과는 다른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거룩하고 옳으며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저희가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13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말, 복음을,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공식화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죠.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말로만 복음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1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생기고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죄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의로운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죄를 구분하여서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도 함께 받아들인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생각한다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사람은 가장 편안하고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또는 기독교를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 자식, 내 처자식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내가 장사 잘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것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옳은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요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에게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적, 심판적, 계시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의 사위들은 그들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난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농담으로 여기며, 그 농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옳은 길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가장 절박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믿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하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며 죄인 되었던 개인의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대에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터부시한다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악만의 이 세상은 마치 소돔이 멸망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의 무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론할 때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했던 말들은, 내가 했던 말의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의 내용은 2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던 베스도 총독이죠.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쟁이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오히려 조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변론 중에 복음적인 내용은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크고 능하시며 유일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컨페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실제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미쳤다라는 말을 반드시 할 것이라 우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요,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썬데이스쿨에서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VBS와 또 토요 학교, 우리 썸머스쿨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리적인 것, 말씀 중심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우리 조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아마 다른 옳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되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 말씀을,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를 적대하며 공격하는 이들의 말, 세상의 말과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생명의 말씀을 대조해 보아도 무엇이 옳은지를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의 레벨 의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연결되어질까요? 죄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고백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3절 후반절 말씀 성경 보십시오. 후반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막 환상이 보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마저도 이것은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기적과 이적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 역사는 일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서부터 돌아서게 되고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가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우상 숭배가 죄였구나. 거룩하지 못하는 것, 흠이 많은 것, 이거 죄구나. 옳지 못한 것, 아, 이거 죄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옳게 분별하게 되어짐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옳게 분별하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즐기던 것을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럽게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가 역사이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큰 죄를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수치로, 데이터로 나눠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죄인을 그가 회개한다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적과 이적이며 역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하신 그런 분들 왜 용서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나요? 왜 환영해 주지 않나요? 제가 용서 안 하겠다, 환영 안 하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전제를 두었죠. 죄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가 동반되어야만 당연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 교회 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 왜 받아줄 수 없습니까? 제가 교회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전제는 교회 멤버가 되고 성도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도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만 죄입니까? 저희들도 죄 많이 지었던 죄인이었었습니다. 하다못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자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인 자리에 있지 아니었습니다. 점점 성화를 이루어 옳은 자리, 의로운 자리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었습니다.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말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고 단어 선택이 달라집니다. 또 이 말은 내가 어디 소속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이 땅 소속인지 천국 백성 시민인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천국 백성 시민이다.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디 소속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이제는 죄의 신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옳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흔적을 영어로는 marks라고 얘기하고요. 마크 또는 한국말로 다시 표현하면 징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징표가 무엇일까요? 다른 표현은 인치심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인치심. 영어로는 sealed. 낙인 찍힌 거예요. 이 낙인은 과거에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죄수에게도 낙인 찍힌 거. 한 번 낙인 찍히면 영원한 죄인인 거예요. 죄수. 한 번 노예라는 낙인 찍히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농장 주인은 동물, 소나 양에게 씨를 찍죠.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을 태우게 되죠.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시리, 마크가 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겪은 외적인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동시에 이것 또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씨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특히 갈라디아서는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변론하기 위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은 나는 분명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 말할 수 없고 나는 의심조차 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자, 이 징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며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는 따라서 살았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며 마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며 또한 내가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가라는 질문에 답변 또한 삶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복음대로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어떠한 차별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죄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나 결국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대로 믿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음을,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1669년에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레닌그라드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 해석은 헨리 나우엔이 해석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여서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을 대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아들을, 잘 안 보시죠? 돌아온 탕자 아들을 환영하면서 받아줄 때의 모습이 빛이 비치고 있고요. 이 빛의 발원을 통하여서 장자인 아들에게 얼굴에 좀 덜 환한 빛으로 비치게 되어집니다. 즉 이 빛의 근원, 발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돌아온 탕자, 죄인이었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환영하며 받아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표현하는 성경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로운 오른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오른팔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포근한 손, 따뜻한 손, 길고 가늘지만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받아주는, 용서해주는 사랑의 표현으로 오른손을 왼손과 다르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장자인 아들의 손은, 장자의 손은 오른손과 왼손의 명암 처리를 하였지만, 원래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묘사되는 것, 밝은 손으로 묘사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장자의 오른손은 오히려 어두운 톤으로 왼손을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장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돌아온 탕자의 왼발을 보시길 바랍니다. 왼발은 상처가 많고 신이 벗겨져 있습니다.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비참한 삶을 살면서 모든 분깃을 다 받아서 세상에서 죄를 지며 다 팔아서 즐기고 돌아온 야생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살았었는지를 왼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발에는 오른 신을 신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른발과 오른쪽에 있는 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오른편 쪽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왜 칼을 차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이 칼마저도 팔고 마지막까지 왔었는데 이 칼을 찬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힘든 시간 속에서 칼을 팔지 않고 허리에 차고 있었을까요? 이 칼은 마지막까지도 이 칼만큼은 팔 수 없었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징표, 마지막 남은 표시, 마지막 남은 마크이자 세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일.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 작은 것만은 팔지 않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일 때 칼을 보고도 받아주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장자의 오른발은, 다음 페이지, 지금 자세히 보지 않지만 가까이 보시면은요, 왼발은 명암 처리돼서 가볍게 보이지만 오른발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의 발원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얼굴까지는 빛이지만 장자의 오른발은 지팡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만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많은 그 아들에게도, 장자에게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차별되어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빛을 받고 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불평과 입을 다문 채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분깃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어두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오른손과 아예 보이지 않는 오른쪽 발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징표를 갖고 있었던 칼, 분명히 아버지가 이 칼을 보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입을 맞추고 난 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십시오. 네, 24절 말씀이죠. 아들을 잃었다가, 아들을 처음에 죽었다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 아들을 내가 다시 잃었다가 얻었노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나의 죄를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외적인 증거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여서 살아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믿고 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죄악 많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성도들, 그 성도들은 바로 우리들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눌라프 모든 성도들도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흔적,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